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면, 제 성경은 382면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예전과 달라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군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 그런 일이고요. 동시에 예수 믿게 된 순간부터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고난 받는 것 자체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각 사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키질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광야학교에 우리를 내몰아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고난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광야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훈련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 이 사도는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전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일찍이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그 고난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고난이라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것은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겪는 시련에 대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앞에는 연단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거는 금속을 재련하고 정련시키는 그런 이 불화로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속이 재련하고 또 그 불에 뜨겁게 이 불시험을 당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금속은 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돌에서 어떤 원석을 캐내었어도 그 원석 안에는 잡석이라든지 불순물이 많게 되어지죠. 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금과 은이 그 불에 단련되어지는 불시험을 겪는 그런 정련과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되어지고, 또 아주 깨끗한 금과 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를 우리의 성도의 신앙 과정으로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이것은 분명 성도가 겪는 고난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요, 이 불시험 속에서 금속에 재련되듯이 성도들도 이렇게 고난이라는 연단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불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시험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더 좋은 신앙으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하나의 그런 시련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불시험이란 연단을 겪게 되어질 때에 성도는 거룩해지고요, 또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성과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불시험, 연단받는 그 불시험이 마치 우리를 맹렬하게 태워버릴 것 같은 진노의 불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받고 불시험을 당할 때에도 이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에 이때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바꿔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고난받는 그런 수신인들에게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아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동사의 그 명사형인 그 헬라어 크스테노스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상과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여겨지듯이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그 뜻과 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나온 주의 자녀들은 세상에 들어갈 때는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대하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또 우리에게 논리적인 결과로서 이질감을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지 않은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믿기 전에 그 바울, 그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유대교에 그가 열심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다메섹에 그 멀리 그 많은 관원들로부터 허가장을 받고 그 멀리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오게 투하고 그들의 정말 어떠한 것도 못하도록 그가 살기 등대한 가운데에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것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신이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그 노상에서 만난 그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였는가를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죄와 또 온갖 악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들에 대해서 행하는 그 적대적인 부분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인을 그냥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 자연인들은요, 대체로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 여기지 말라는 것은 마치 이제 세상에 들어간 성도들이 이방인처럼 취급되어지고 외국인처럼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 믿으며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예수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핍박과 그 고난, 그것에 대해서 결코 혼란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상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란 말씀으로 상기시키며 전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시험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그 뜻을 주님 안에서 이해한다면 능히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13절의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에게 고난받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을 향한 핍박과 그 고난을 낯선 것으로 여기지 말고 더 나아가 오히려 더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겪게 되는 우리의 고난은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삶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요, 신앙을 한 차원 더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성도들에게 비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예전에는 세상의 낙이 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어지니까 내 주변의 상황들, 내 주변에 벌어진 일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했고 또 살만할 때에 얼마나 주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 안에 비전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져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고난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또 고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 여러분, 여기에서 기뻐하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아갈리오 메노이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파생된 동사가 아갈리아오인데 이 의미는요, 합성어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영화롭게 하다라는 그 아갈로라는 말과 또 날뛰다라는 그런 할로마이의 합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뻐하게 한다라는 그 뜻은 누군가가 높여줌을 통해서 그가 높여진 자가 몹시나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은 결국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고난은 장차 그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 재림의 때에는 현재 고난을 가진 이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들은 그 주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나를 높여줌을 통해서 우리는 몹시 길길이 뛰어 기뻐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그 날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현재 받는 고난은 그 고난이 비록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이 세상은 빨리빨리 지나가듯이 그 고난도
끝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겪은 그 고난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장차될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고난은 현재의 고난과 수욕은 그 미래의 영광의 날에 그것은 영원히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고난받을 때에 오히려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현재적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임할 때에도 주께서 반드시 장차 미래의 나를 높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날에는 몹시나 기뻐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는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유하는 것은 장차 그분의 필연적인 그 영광의 공유를 위한 확실한 길에 서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당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날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인간의 판단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그 일체의 비결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낭망보다 낙심보다 오히려 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고난을 지금 기뻐하는 것은요, 어떠한 차원에서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분의 존재 안으로 우리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을 미리 보증하는 그런 보증수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는 상속인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현재의 고난이 없이는 장차 뒤에 올 영광도 없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요 14절에서 더 힘차게 확신 있게 말씀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이렇게 그가 이렇게 피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받고 또 악한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모든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고백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일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그 수욕과 치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자들은 로마 시대 때에 2등 시민이 되어졌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또 버림받은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역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들이 오히려 복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편지가 전해질 때에 네로 황제로부터 많은 크리스찬들은 극심하게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그 또한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슬프지만 장차 미래에는 즐거워하고 기쁘게 되어질 것이라는 13절의 말씀,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이들이 고난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은 가히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요, 그러나 분명 그들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복을 생각하면 고난받는 중에도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과 신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 그리고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받는 것이 복된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욕을 먹는 성도들, 수욕을 당하는 그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성령이, 영광의 영 성령이 그들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 시대 때에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또 그 회막과 성막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다는 그 사실처럼 지금 고난받지만 마치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라는 것은 영광의 영 성령이 그들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어떤 모습으로도 영광받고 또 그들은 복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수욕을 당할지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14절의 말씀처럼 치욕을 당할 때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고난 때문에 고난이 견딜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장차 그들이 받게 될 그 영광들, 그리고 영광의 영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 늘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진정한 그 불시험을 주는 그 고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받는 것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이 고난받을 때에 신자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예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비방과 고난을 받아도요,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방역 조치를 어겼다는 이유로 서울의 12개의 교회가 교회 폐쇄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종교 탄압인 것입니다. 헌법에는요, 보장된 자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를 말한다면 집회의 결사의 자유, 표결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이런 헌법이 보장한 자유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역법이라는 것은 헌법 아래에 있는 그런 하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법 체계를 조금 공부하신 분이라면 모든 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조정되어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 지역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려지게 되어질 때에 예배를 못 드리도 소송을 걸은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의 그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그 연방 대법원에서는요, 아무리 방역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상위법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법보다 종교 활동이 더 우선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서 상위법이 더 중요하고 그 법 자체 안에 있는 그런 종교의 자유, 또 표결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그러한 판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도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 예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이 전혀 어떠한 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싸잡아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 조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유를 위한 연대라고 하는 그 예자연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시설 폐쇄 등의 과잉 행정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성명서를 내며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또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의 제국 안에 속해서 그 모든 바벨론의 법과 체계를 따르고 순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결코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세상법과 교회법이 충돌할 때에 그 교회법이 신앙인들은 우선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빽빽한 전철안과 여러분 그 텅 빈 교회 안의 사진을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바쁘게 전철과 또 많은 버스를 타고 밀폐된 공간 속에서 그들은 직장에 출근합니다. 인원 제한이 없는 밀집하는 백화점, 그리고 마트에서 쇼핑하며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관공서에서 사물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평소 지하철의 하루 이용객이 30만 명이라 말하는데 그 출근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 화면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그것도 1시간씩 예배 드리고 그들은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PPT 사진처럼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디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하철의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원칙에는요 교회의 공용 성경책 찬송가는 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트에 가고 백화점 가고 지하철을 타는데 또 그렇게 관공서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방역 조치이고 어떻게 과학과 합리적인 시대에 이런 방역 조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역 시책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보통의 전철과 마트와 백화점 같은 그런 상응하는 그런 방역 조치의 기준하에서 교회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교회 방역법,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엄연한 종교의 그 핍박이고 교회의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요 예배는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그런데 이를 중지시킨다면 신앙인들은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우리 과거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청교도의 언약도들 그리고 위고노들이 그렇게 하였고요, 또 신사 참배를 단행할 때에도 그 소수의 많은 목사님들은 정말 주기철 목사님, 손영아 목사님, 그런 분들은 어땠습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지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스스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는요, 여전히 예전처럼 이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파리 선한장로교회 성원영 목사님이 쓴 책 위고노 철학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요, 위고노들, 특별히 프랑스의 그 개신교의 그 성도들 말하는데, 이 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위고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을 바칠 정도로 소중히 여겼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고노들은 프랑스 왕정으로부터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많은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6세기부터 400년 넘게 왕정과 또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끔찍한 박해를 받았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위고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을 바칠 정도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경건과 지식을 강조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말씀을 준행하였고, 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은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탄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제사 몰수를 당했고요, 또 고문당하고 추방당하고 화형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지금 사진은요, 1572년 성 바돌리무 때에 이 성일 때에 위고노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1562년도에는 바시의 학살을 겪었고요, 1572년은 성 바돌륨의 이 성일날 대학살을 그들은 겪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요, 위고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가톨릭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졌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프랑스 안에는 구교와 신교의 그 전쟁이 벌어지며 그 전쟁의 양상이 위고노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그것이 30년 전쟁, 위고노 전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수많은 이 위고노 개신교 신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1598년 프랑스 왕 앙리 4세에 의해서 낭트 칙령이 그것을 반포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개신교 위고노들이 종교의 자유가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낭트 칙령은 구교와 신교의 그 갈등을 진정시키는 하나의 유화책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나타날 때에는 그들은 다시금 고난받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런 시대에 그들은 내몰렸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역사의 전체적인 기류들은요, 프랑스의 위고노 신자들이 박해로 점철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위고노들은 동굴이나 광야로 피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또 가톨릭의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위고노의 후예들이 프랑스 남부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만큼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고 믿음을 지켰다는 한 단면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위고노들처럼 신앙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그 받은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은 당연한 일이며 또 그 고난을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여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여겨라 라는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고난 받는 것에 대한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뒤에 나타날 그 영광 중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는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도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아서는 안 되고요, 프랑스의 위고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큰 칭찬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칭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배드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 있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또 예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은요,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함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또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도 위고노들처럼 또 신앙인들처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 때문에 장차 미래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도 기쁨 중에 즐거움 가운데 임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확보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